네, 오늘은 누가 주를 따를 것인가 라는 제목의 말씀 우리가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 즉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자고 이렇게 제자의 삶을 살아가자고 말합니다. 이처럼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의 삶의 발자취를 따라서 살아가는 삶을 우리는 제자의 삶이라고 합니다. 예, 그리스도인들은 모두 예수님의 제자로 그분의 삶을 본받아 살아가야 할 그런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누가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는 것일까요?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그 추구해야 하는 목표는 알고 있는데 어떻게 그 목표에 다다를 수 있는지, 어떻게 그런 삶을 살 수 있는지 방법을 모른다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서 등장하는 세 부류의 사람을 통해서 어떤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사람인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제 유대에서 행하신 마지막 사역에 해당하는 부분의 말씀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때가 된 것을 아시고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계시는 그런 길이었습니다. 그때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서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어디로 가시는지 나는 예수님과 함께 따르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는 이 사람이 누구인지 자세히 언급하고 있지 않지만 이 본문과 유사 본문인 마태복음 8장에서는 우리가 이 사람이 서기관 중에 한 사람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 19절 말씀인데요.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아뢰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는지 저는 따르리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예, 복음서에서 우리가 서기관 하면은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예, 복음서에 등장하는 이 서기관들은 주로 바리새인들과 함께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난해한 질문들을 하던 사람들이에요. 예를 들면 저 가늠한 여인을 죽여야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라는 질문이라든지 뭐 이혼 증서에 대한 질문이라든지 이러한 난해한 질문들을 했던 사람들이기도 하고 예수님을 모함에 빠뜨리려고 궁리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위선적인 삶을 정죄하면서 너희는 회칠한 무덤 같다 라고 이렇게 정죄하고 욕하셨어요. 예수님께서.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서기관은 그들과는 좀 성향이 다른 사람으로 보여지죠. 왜냐하면 그들은 다 예수님을 이렇게 모함하고 궁지에 빠뜨리고 하려고 하는 그러한 계략을 꾸미던 사람인데 이 사람은 예수님께 나와서 제가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죠. 이 사람은 아마 예수님의 산상수훈이나 예수님께서 전해주신 말씀들을 많이 들었을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그러한 기적들을 보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새로운 시각을 갖게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는 많은 사람들이 따르는 이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이 자신들, 유대인들이 바라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길이요 영광의 길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는 여전히 예수님을 메시아로 이렇게 믿고 아는 것이 아니라 단지 예수님께서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시는 가르침이 좋은 랍비, 즉 따를 만한 스승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예수님을 향해서 선생님이여 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에게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은 예수님께 내 모든 삶의 주권을 다 내어드리고 그분을 나의 주님으로 모시고 있습니까? 아니면 존경하고 따를 만하고 옆에서 같이 있으면 폼이 날 것 같은 그리고 좋은 말씀을 가르쳐주고 이적을 행하는 좋은 교사로 예수님을 따르고 있습니까? 나는 어떤 마음으로 오늘날 예수님을 따르고 그분을 예배한다고 하고 있는지 한번 자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광만을 바라보고 성급하게 나는 당신을 쫓을 것입니다 라고 쫓으려고 했던 이 서기관에게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인자로 표현하고 계십니다. 성경에서 인자라는 표현은 예수님이 자기를 가리킬 때에 주로 사용하는 표현이기도 한데 종말론적으로 예수님을 부를 때에 인자라고 표현합니다. 즉 이 인자는 세상 끝날에 세상을 심판하실 심판자이신 예수님을 나타낼 때에 인자라는 표현을 쓰고요. 또한 본래 하나님이셨지만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을
표현하기 위해서 인자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선생님이여, 좋은 선생님이여, 내가 당신 옆에서 당신과 함께 사람들의 많은 추종을 받으면서 영광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내가 그래서 당신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이 서기관에게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나는 좋은 스승 정도가 아니라 메시아로서 오늘 이곳에 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메시아로 있는 예수님의 형편은 어떤가 하면은, 예수님은 여우나 새도 가지고 있는 보금자리를 갖지 못하고 머리둘 곳조차 없는, 이곳저곳을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는 그러한 상태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런 상태로 이렇게 사역하고 계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들도 또한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로 그분과 함께 하는 삶은 영광의 자리가 아니라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배척을 받고 반대와 따돌림을 받는 자리였어요. 어려움과 궁핍함을 극복해야 하는, 때로는 하루 종일 굶고도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매진해야 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하는, 그래서 인내가 요구되는 그러한 자리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앞부분에서 예수님께서 이 세 사람을 언급하기 전에 바로 나오는 부분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려고 하고 있을 때 사마리아 지역을 지나가시는데 그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 무리를 배척합니다. 그러니까 야고보가 칼을 들어서 칼을 명해서, 불을 명해서 저 사마리아를 명하리까 예수님 앞에 묻는 그런 질문이 나와요. 예수님께서 우리가 다른 마을로 가자, 이렇게 그 마을을 피해 가십니다. 그때 오늘 이 본문에 등장하는 세 사람이 등장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것으로 볼 때도 예수님은 복음을 막 전하시고 많은 사역을 했지만, 그러면서도 많은 사람들에게 배척을 받기도 하시고 손가락질을 받기도 하시면서, 또 머물 곳이 없어서 들에서 주무시기도 하고, 또 먹을 것이 없어서 굶기도 하고, 이러한 삶을 사셨던 것을 알 수 있어요. 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이 서기관이 내가 주님과 함께 따르면서 나도 그 영광 함께 누리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그 서기관을 향해서, 네가 가고자 하는 그 길은 그러한 영광의 길이 아니라 배척을 받고 모욕을 당하고 손가락질을 받고 머물 곳이 없는,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는 그런 삶이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가 나를 따르겠느냐라고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호기롭게 자처했던 이 서기관은 내가 그럼에도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고백했다고 하는 내용이 성경 어디에도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자신을 따르겠다고 하는 그 사람에게 예수님은 오히려 너 이런 길인데 갈래? 라고 따르라고 호응하지 않고 이렇게 반문하셨던 반면에, 그 옆에 있던 주님을 따르던 다른 사람에게는 오히려 내가 나를 따라오라고 주님께서 부르고 계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그러한 삶은 내가 자발적으로 나는 주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경우도 있지만은, 예수님의 부르심과 명령을 따라서 그 길을 가는 경우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주님께서 나를 따라오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물음에 순순히 따라가지 않고 오히려 주저하면서 내가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해 달라고 핑계를 대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아무리 귀한 사명을 맡겨주시려고 해도 우리가 순종의 걸음을 따르지 않을 때에 주님의 명령은 시행되지 못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길은 단지 예수님을 따르는 문제를 넘어서는 삶의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는가 하는 것의 중요함을 오늘 이 두 번째 사례를 통해서 우리는 배우게 됩니다. 이 유대의 당시의 장례 문화는 7일 동안 이 장례가 치러지는데, 자식으로서의 이 장례에 참여하는 그 의무가 매우 중요했다고 해요. 그래서 유대 관습을 기록한 그 규례집에 따르면은 이 7일 장례 기간이 치러지는 그 자식의 의무를 다하는 그 기간 동안에 모든 성전에서 드리는 예배, 그리고 모든 절기 예배, 그리고 할례 의식, 그런 것들을 참여하지 않아도 그것들보다 이 장례를 더 우선시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내가 아버지를 먼저 장례하게 해주세요 라고 부탁하는 것은 너무 당연한 거예요. 문자적으로 볼 때는 이 요구가 정말 정당한 것 같이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석을 찾아보다 보니까 이 사람에게는 아버지가 지금 돌아가셔서 장례가 난 게 아니라 아직 아버지가 돌아가시지 않았어요. 근데 중병이 들어서 지금 병석에 누워있는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지금 죽게 생겼으니까 내가 아버지를 돌아가실 때까지, 아버지가 죽게 될 때까지 내가 잘 돌보아 드리고 나서 이제 돌아가시고 나면 장례를 다 치르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주님을 따르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 사람은 지금 예수님을 따르는 것보다 아버지를 보필하는 것이 더 우선이라고, 더 세상적인 그 일이 더 우선이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하는 것은 정말 아버지를 돌보기 위한 그런 의도를 가지고 한다기보다는 지금 내가 예수님과 함께 가는 그 고단한 삶을 따르는 것이 나는 저 길을 가고 싶지 않아요. 저 힘든 삶을 나는 살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아버지의 장례를 핑계대고 있는 그런 경우인 것입니다. 그런 그에게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시죠. 60절 말씀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아멘. 네, 이 말씀에서 앞부분에 나와 있는 죽은 자들이라는 표현은 육적으로 죽은 자들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죄와 허물로 죽은 영혼을 가지고 있는, 영적으로 죽어있는 자들을 비유로 말씀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이 영적으로 죽어있는 자들은 자기의 육체를 따라서 살아가요. 그리고 자기의 그 욕망적인 마음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육적인 일에 자기의 온 관심을 기울이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영적인 일을 알지 못해요. 하나님의 나라라든가 복음을 전하는 일이라든가 그런 일에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죠. 예수님은 이러한 세상적인 것에 관심을 두고 세상적인 것에 매여 살아가는 사람들로 그 자신의 세상적인 일을 관할하면서 살아가게 놔두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기 위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서의 너는 육적인 일보다 영적인 일에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가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자에게 세상의 그 어떤 일도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미루기 위해서 변명거리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다못해 내가 이제 도를 닦아서 어떠한 경지에 이르겠습니다 하고 절에 들어가는 사람도 이제 나는 속세를 떠난다고 해요. 부모와 집의 모든 식솔들을 다 내두고 산속으로 들어가서 자신이 그 도를 깨닫기까지 이 세상 사람들 그것과 단절된 삶을 살아요. 예를 그렇게 들어서 죄송하지만 우리는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의 도를 따르기로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세상적인 것에서 시선이 이제 주님께로 돌려서 주님의 일을 힘쓰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이어서 마지막으로 주님을 따르겠다고 하는 또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에게는 조건이 있어요. 먼저 가족들과 작별하게 해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61절 말씀,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주님, 내가 주님을 따르기는 하겠습니다. 내가 주님을 따르기는 할 건데 먼저 내 가족들에게 한번 가서 물어보고 오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즉 주님을 따르기로는 했어요. 나는 이제부터는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주님을 따르고 싶기는 한데 그 결심이 확고하지 않은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가족과의 이별에 대해서 이 사람이 연연해하고 있습니다. 끊어버리질 못해요. 세상을 아직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세상 것에 대한 집착을 우리는 과감히 버려야 하는데 세상의 염려와 관심과 세상의 그 어떤 것 때문에 복음의 사역을 방해하도록 이렇게 내두는 거죠. 때로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살기 위해서 가족과도 관계를 초월적으로 이렇게 멀리해야 한다고. 또 재물이나 내가 모아둔 어떤 지위나 세상적인 것들, 쌓아둔 것들을 포기해야 한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14장 33절 말씀,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네가 가지고 있는 거 모든 것 다 포기하고 가족까지도 다 버려버리고 나를 쫓으라 하고 하는 말씀이 아닌 것이죠. 그것은 네가 주님을 따르기로 결단했다면 온 마음으로 주님을 따르라고 하시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오늘 자기 의지가 확고하지 않은 채로 제자가 되겠다고 하는 이 사람에게 예수님은 속담을 인용해서 책망하십니다. 62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농부가 이제 쟁기를 들고 밭 이랑을 이렇게 갈아야 돼요. 농사를 지으려고, 한해 농사를 지으려고 밭 이랑을 가는데 이 쟁기를 가지고 밭 이랑을 일면서 자꾸 뒤를 돌아보는 거죠. 그리고 주변을 기웃기웃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밭고랑이 어떻게 되겠어요? 꾸불꾸불해서 똑바로 일구지 못합니다. 엉망이 되는 거죠. 그 밭이. 마찬가지로 사람이 어떤 일을 하기로 결단하고 시작한 이후에는 자기 결정에 대해서 갈등하고 후회하거나 다른 사람의 눈치를 살피는 그런 일을 하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사는 것이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기로 결심한 후에는 결단하고 그 길을 가야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우리는 여전히 집에 돌아가서 가족들에게 허락을 받고자 이 구애를 구하는, 이해를 구하는 이 사람과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가죠. 예수님은 그러한 사람을 오늘 책망하고 계십니다. 그러한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다. 말씀을 정리해 볼까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길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가장 먼저는 영광만을 바라고 성급히 나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자가 아니라 고난길에도 인내하면서 기꺼이 주님의 그 고난에 동참하는 자가 주님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길은, 주님을 따르는 길은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영광을 받고 우러러보고 칭송받고 인기 얻는 그런 삶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 사람들에게 오른쪽으로 막 세상 사람들이 가고 있는데 그쪽이 틀렸다고 왼쪽으로 가라고 막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에게 손깍질 받고 배척을 받고 비방을 받고 하는 사람들인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님을 따르는 그 길이 옳다고 여기기 때문에 내가 그 길을 가겠습니다. 그 고난을 내가 주님을 위해서 기꺼이 받겠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이 주님의 제자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삶의 우선순위를 주님께 두고 세상적인 것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일과 복음을 전하는 일을 따라 살아가는, 그래서 주님의 명령하신 그 명령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가 주님의 제자인 삶입니다.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내 모든 삶의 목표를 맞추고 포커스를 맞추고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죠. 마지막으로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삶은 일단 나는 주님을 따르기로 주님의 제자로 살기로 결단했습니다 라고 말한다면 더 이상 이제 세상 것에 미련 두고 연연하면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이제 이전의 삶에서 돌이켜서 이제 망설이지 않고 주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복음을 전하는 그 길을 끝까지 가는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이 주님의 제자의 삶인 것입니다. 잠깐만, 내가 주님 지금 좀 따르려고 했는데 집에 저거 잠깐 놓고 왔는데 내가 이 친구 쟤는 좀 만나야 되는데 이렇게 자꾸 돌이키고 뒤돌아보고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만을 바라보고 바울이 고백했듯이 표대만을 향해서 바라보고 가는 그러한 믿음이 제자의 삶인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 그리스도인들 모두 우리를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우리 모두는 주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보실까요? 주님 앞에 나는 어떤 모습으로 있습니까? 나는 주님을 어떤 주님으로 생각하고 그 주님을 섬기고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을 점검하시고 우리를 부르신 주님의 부르심에 합당하도록 제자로 살아가게 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